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고, 오늘부터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들었는데 그때 11장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교회와 교황을 향해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었고, 수많은 박해와 순교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오늘의 개신교, 즉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개혁 신앙, 즉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의 일로 끝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건물이 오래 보존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보수하고 관리해야 하듯이 교회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변화를 싫어합니다. 뭘 바꾸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뭘 자꾸 바꿔 그냥 내버려도 지금 뭐가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그 변화가 너무 힘들고 위험 부담도 크니까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부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개혁해야 합니까? 507년 전 종교개혁 운동의 5가지 정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 기준들은 오늘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죠. 오늘의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퇴색되고 오염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수술해내야 하는지 늘 스스로 돌아보고 개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고 얼마나 변질되고 오염되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발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심각하게 비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했고 그 율법주의로 너희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강화해 온 것이라면서 정면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문에 2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남의 밭이라도 그 당시에는 그 밀 이삭을 조금 먹는 것은 당시 규례에 의해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추수와 탈곡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추수를 했습니까? 자른 것이 추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기 위해 비볐는데 그게 탈곡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아주 엄격한 안식일 규정을 들이댄 것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의료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2 사건과 비난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로 반박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소의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해도 누구도 그것을 안식일 위반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식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해내지 않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양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니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반박을 불가하게 하셨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반성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길로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자기에게 온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종교개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 전부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셨지만 당시 유대교는 너무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었고 너무나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있었고 너무나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이 둘 사이에 어느 편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변질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개혁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개혁의 대상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늘 예수님과 제자들, 자기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과도한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 엉터리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 대부분이 불경건하고 그리고 저 예수 같은 저런 사람들은 이 유대 사회를 흔들고 위협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빼고 온 세상이 다 문제인 거죠. 나라도 문제고 교회도 온통 문제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늘 불평과 비난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예.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 거의 5분도 안 지나서 이제 문제점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다.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누가 문제다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아주 희한하게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성토하죠. 자신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자기만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변화되기를, 저분이 정말 눈이 열려서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그분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항상 그 대상이 타자를 향하는 실수를 우리는 범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와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려고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봤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변화되든가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되든가요? 그런 감정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될 때 그 변화와 개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제일 문제다. 안 하시는 분이 17분 있었습니다. 혹시 기회를 놓쳤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문제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고 내가 제일 문제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예수원의 대표인 벤토레이 신부님 얼마 전에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그 아버지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20년 넘게 북한의 개방과 통일을 위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으로 나를 불렀을 때 나는 북한 개방과 통일이 수년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북한의 문은 더 꽁꽁 닫히고 통일의 기미는 더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은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푸념하듯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일로 부르셔서 제가 열심히 이 사역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북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까? 왜 통일이 이렇게 더딥니까?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를 했는데 한번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음성으로 대답을 주시더랍니다. 이 일이 더딘 이유는 나만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만의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이념이나 어떤 사상들로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연합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항상 문제는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그 위원장 때문이고 북한의 그 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주변 나라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안 되는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북한 개방과 통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치인이 해주는 것도 대통령이 하는 것도 미국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미루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제대로 기도하지를 못했구나.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도 합주회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사님들을 될 수 있으면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이념이나 어떤 문제들로 편가르기 하지 말고 연합을 위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통일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 문제뿐이겠습니까? 이 사회의 수많은 어둠의 문제들,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문제, 이 사회의 심각한 범죄 사건들, 동성애, 마약, 가정 파괴 등등의 문제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타인들의 문제일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 변화되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부터 변화를 시도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거룩한 바람을 강력하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아닌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전통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분개하며 비난과 정죄를 쏟아붓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악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악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바란다고 해도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악한 분노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두 외면하거나 그 죽음에 동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하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율법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자비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떤 개혁을 부르짖을 때 누가 문제다, 누구를 죽여야 한다, 누구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식의 개혁을 외친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입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알려진 프랜시스가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9일째 되던 날 한 제자가 그만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한 스푼 떠먹은 것입니다. 그 금식을 깬 거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다 그 스프 먹은 제자를 괘씸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금식을 깨트리다니, 너 때문에 우리의 그 경건의 이 목표가 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자 그때 프랜시스가 스푼을 들고 저 스프 있는 데로 가더니 자기도 그 스프를 떠먹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아니 선생님, 아직 금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고 시작한 것인데 우리가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할 바에야 차라리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결국 내 마음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나는 완전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 나의 경건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진짜 종교개혁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종교개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내 열심과 노력이, 나의 변화와 개혁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외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감찰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만 했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어떤 영광도 유익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거나 어떤 유익을 내가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손해보고 오해받고 쇠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죠. 예수님은 그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환자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의외의 말씀으로 단속을 하셨습니다.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희들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줬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17절부터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의 5대 정신 중에 5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또 교황과 지도자들이 너무나 큰 권세와 부와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 교회는 과연 과거의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했어도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높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지난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부산에 그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그렇게 큰 집회를 하는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분들, 또 그날 무대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그 이름과 소속 교회를 일체 어떤 화면에도 프린트에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후원하고 앞장섰지만 그 교회들 이름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고 서로 약속하고 그 일을 2년 동안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부산의 주요 기관장들,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했지만 화면에 한번 잡아줬을 뿐 일체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해운대의 하늘에, 아니 부산의 하늘에 우리는 그날 수십 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교회들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우리 부산에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정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려는 정신,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개혁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정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정신으로 우리가 이 개혁의 일들을 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개혁 운동을 해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아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하고 개혁시키는 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오늘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할 텐데,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 보는 믿음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